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오늘 11번째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맨 위를 보시면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에 직면을 한다 이거죠.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또 금전적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직간접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안락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싶어 한다. 그거는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왜 고난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느냐 이거죠. 이제 다가올 세상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거로 인한 칭찬과 또 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없는 삶을 이렇게 저는 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의연하게 대처해야죠.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이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죠.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환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자, 거기 나온 대로 뭡니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또 뭐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거죠. 자, 거기 밑줄 친 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고난이 어떤 본질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본질이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은 지금 죄악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받게 되는 위대한 특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기꺼이 우리는 동참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군림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기를 원한다 이거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권이다 이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여러분 이걸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섬긴 일은 결국 편안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2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예수님? 내가 들어봤어. 알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개개인을 알까요? 모르죠.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지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주님을 그냥 알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도 여러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거기 나온 대로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교제는 안락한 교제란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교제라고요.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고난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 이전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저주와 모욕을 당하셨고 겟세마네에서의 쓰라린 시련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고난을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 자, 3번 보세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것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극심하고 또 진짜 처절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혹한 고난과 시련을 무조건 겪으라고 그렇게 강요한 분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극히 작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자, 거기 고린도서 4장 17절에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이거죠. 예. 근데 그 가벼운 환난이 어때요?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그런 영광의 비중을 같이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즉 그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무의미할지는 모르나 참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고난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가 이거죠. 자, 사실 이 고난의 영역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각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 시련이 닥쳤다, 위기가 닥쳤다 이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 고난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란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일단 우리의 과오와 죄를 통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자, 거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자기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죄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지만요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있는 장기수들, 자,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형량이 다 사면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은 자기가 감당해야죠. 예. 몸을 망가뜨린 생활 습관, 결국 건강 악화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내가 왜 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몸이 약한가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건 자기가 감수해야 될 고통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술, 담배 찌들어 생활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에 대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과오와 죄로 인하여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또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악이나 우상숭배 국가들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한 거 아닌데 부모나 가족 또 자기가 속한 그 국가의 과오로 인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감찰하신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극악한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자손들에게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세요. 시험을 통하여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거기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에 보면은 성도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람에게는 흔히 닥치는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참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바로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은 납득이 가지 않기에 절망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주권자시다라는 거죠.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을 들어야 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모든 걸 자잘하게 다 설명할 의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자기는 왜 고난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시련에 처한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떤 성도에게도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너는 무조건 이런 시련을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뭔가 중요한 원인이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인 모를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처사는 다 옳은 거예요. 인생에서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 그럼 하나님께 뭔가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마귀 앞에서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욥만큼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위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한다 이거죠.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욥을 자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빈털털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더 욥에게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야. 여러분이 고난당하는데 누군가 와서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그런 말 했다고 해보세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찔림이 있으니까 말 못한다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욥에게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인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욥한테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키질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들과 심지어는 마귀도 잘 알지 못하는 욥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키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한테는 자기 의가 너무 넘쳤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행실에서 분명 올바랐어요. 그렇죠? 근데 욥 자신뿐만 아니라 마귀도 심지어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키질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욥 안에는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일일이 다 얘기해 주면 여러분 욥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안 하죠.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고난을 쓰시기도 한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그런 알량한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서 알아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주님께 지혜를 구해 가르쳐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도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어때요? 그 성도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탄이 그 욥을 공격해서 키질한 것을 그거를 들어써서 욥을 더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이전보다도 몇 배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 그 순간에 그냥 시련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 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그런 자세를 갖지 마라 이거죠. 마귀는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깊고 그런 놀라운 안목을 가진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를 통해서도 때로는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다른 말이 길었지만 계속 보시면 고난은 왜 닥치는가? 자, 1번 보세요. 일단 죄의 결과로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병이 죄의 결과였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38년간 이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더 악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나는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하게 왔다. 그런 거 없다고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민수기 12장 10절에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죄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나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함으로써 뭐가 생겼냐? 발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역대기하 16장 12절에. 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시려고 하면 그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보세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죠, 그렇죠? 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소경을 봤을 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다쳐서 소경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소경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소경이 그걸 견딜 수 있었겠냐고요. 제자들이 이 물은 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여론 아니었겠어요. 아, 저 부모가 뭔가 지금 꺼름지가 죄를 지니까 저렇게 천벌을 받았겠지. 막 이런 수군거림이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왜 이 소경에게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경을 치유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을 쓰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나타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으로 맨날 힘들어가지고 낙담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밑에 3번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이해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병은 거기 나온 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거죠. 특히나 나사로가 직사한 게 아니라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사로의 누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주님이 좀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다라고.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나사로를 오히려 죽게 놔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사로나 그 집안에 그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 생명이신 그 위대한 역사를 나사로를 통해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며 주님은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그렇죠? 자, 우리의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우린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밋밋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겨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애가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도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밑에 4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사탄의 역사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괄호 1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욥의 경험이죠. 예. 욥은 분명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키질한 거죠. 예. 욥이 안 입고 온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칭찬하시니까 에이, 욥 한번 쳐보세요. 그냥 바로 저주할걸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마가복음 5장에서 마귀 들렸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치유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증거했죠. 예. 자,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괄호 3번.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18년간이나 사탄에게 얽매인 여인이 있어요. 예. 이 여인도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18년 동안 얽매여 있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살만하겠어요? 만약 여러분한테 18년간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키질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핑크빛 장미가 아니에요. 네. 은사주의의 그런 푼수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 통한다. 그런 헛소리예요, 헛소리.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괄호 4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죠. 사탄의 역사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자, 바로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징계. 자식에게 주는 훈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그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여러분은 징계 안 해요. 뭔 짓을 해도. 왜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괜히 걔 잘못 건드리면 내가 오히려 덤탱이 쓰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관없는 아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얘기죠. 왜요? 잘못까지 못하게 방지하시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거죠. 성도가 잘못을 행하게 되면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신다 이거죠. 거기 가지 마 이거죠. 지지 이런다 이거죠.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죠.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이 어딘가 다쳐서 삐거나 이러잖아요. 기부스하죠? 근데 그게 오래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뼈와 근육이 건강해지려면 어때야 돼요?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재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난당했다 해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5번에서 제가 교환에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맨 위에 괄호 3번 밑줄 친 거 보면 징계의 목적은 아이가 부모의 관장 밖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결심을 하도록 훈계하는 데 있다. 고난은 가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고난의 목적.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읽었던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가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이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맞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2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죠. 거기 나온 대로 5,000원어치의 철을 가져다가 두들겨서 철 제품을 만들면 말굽, 바늘, 칼, 시계 태엽처럼 가치 있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을 두들겨 패야 어떤 거예요? 이런 진귀한 그런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거룩함을 자아내려고 이거죠. 그건 이제 보시면 되고요. 4번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학생이 그냥 학교 출석만 하는 걸 하면 안 되죠. 그 학생이 진짜 학교 수업을 제대로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시험을 거쳐야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만 다녔다고 되면 안 되죠. 운전면허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통과해야죠. 그 자격이 입증이 돼야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다는 거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을 보여야죠. 그때는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이거예요. 불을 통과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금인지 아니면 불타버릴 죄인지.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이거죠. 아까 우리 12장 11절 글대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5번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자, 1번 보시면 시련을 경시하고 순응한 대신에 저항을 하죠. 아 싫어요. 나 이거 받기 싫어요. 그냥 아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애는 아무 그런 열매나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밋밋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에 영광 받을 게 없어요. 자, 시련을 경시하고 피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히려 경직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거기 밑줄을 쳤죠? 시련을 당할 때, 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어느 인간도요, 시련 속에서도 무조건 강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시련이 닥쳤을 때는 다 약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대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 시련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오히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응답의 간증도 같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겪어야. 그렇죠? 자, 3번 묵묵히 따르고 감내한다 이거죠. 이것은 고난에 대한 낮은 형태의 승리다라는 거죠. 일단 승리하는 비결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묵묵히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4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진전을 구한다면
이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체념하는 듯한 태도는 그건 감내하는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뭐 내가 어떡하겠냐 그냥. 아유 그냥 살자. 이거는 감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묵묵히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주어졌으면 기꺼이 감내하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나도 믿음으로써 이걸 이겨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자세로 그 고난을 견뎌낸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게 최상의 승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 고난, 시련, 고통, 몰리에, 시기, 소홀, 상실, 암담함. 자,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린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